유괴도라는 걸 지열 일어나는 건 저는 대구에서 처음 봤거든요. 땅에서 열이 올라오는데, 그걸 겪으면서 살아가는 처음 왔을 때 생각인데, 대구 시민들이 고행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토 신앙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승경전만 하더라도 659가 되는데 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법문 경전이 250건이나 된다. 3분의 1이 정토 신앙인데 정토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정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백등기도 동참하고 사십일에 동참하고 천도제를 지내는지 제가 요즘 서삼촌 볼매하듯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이런 신행 활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주 얘기하는 사람인데 정토를 모르고 정토를 한다. 간기를 모르고 그냥 간다. 남 가니까 그냥 따라간다. 이것을 좀 배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정토신앙은 좀 달라요. 관세음보살님 부르면서 소원성취 해달라는 기도하고 정토신앙하고는 또 한 차원 더 여러분들이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된다. 정토신앙은 신언행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믿을 신자 믿고 발언하고 실천하자는 것 신언행을 떠나서는 정토신앙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토 삼부경으로 얘기한다면 정토 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인데 거기서 반주 삼배경까지 해서 사부 정토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믿지 아니하면은 정토신앙은 안 돼요. 결론적으로 극락세계가 서방정토에 반드시 있고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 보내드릴 거고 내가 죽어도 거기에 갈 거라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백등기를 천도제 모든 49제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고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서 그 정토신앙은 오늘 백등 2제인데 무량수경에 나오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정토가 건립되었는가는 무량수경 정토 3부경 중에서 상권하권 정확히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48대원 말씀을 계속 하는데 법장기구가 극락세계를 건설하려고 먼 과거 이야기죠. 하려고 48가지 원을 세워요. 그래서 믿음과 원력과 실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48가지를 좀 낯설죠. 그런데 저희가 19대원, 18대원, 19대원, 19원, 18, 19, 20원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극락세계를 건설해서 남한이 타부를 10번 임명종시에 숨 거둘 때 10번 불러도 극락세계에 가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원이 18, 19, 20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스님들 법문에 유심정토 마음에 먼저 번에 입제 때도 얘기했는데 이야기 마음의 극락세계요 마음의 아미타불이다. 그런데 이 얘기도 잘 스님들 법문 때 자주 안 하는데 다만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같은 이야기인데 얘기는 무지개 많이 하거든, 스님들이. 10분 법문하면 7분은 극락세계에 따로 있는 거다라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정토 삼부경을 좀 한 번이라도 독송하면은 그런 소리를 안 한다. 무량수경 48대원을 공부 안 하면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정토 극락세계가 따로 없다라고 다음 생을 부정한다면 요령 잡으면 안 돼요. 요령 잡아서 시식하는 건 제가 언제 때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안과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환자가 없어. 그래서 성형외과는 돈이 된대. 또 성형외과 수술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 극락세계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요령을 잡고 49제를 지내고 천도제 지내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양도급히다 해도 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불자님들이 나는 극락세계에 따로 있다는 걸 믿지 않아. 사람 죽으면 도만이야. 모습이 없어졌는데 끝이지라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백중기도를 안 해도 되고 49제, 천도제 모든 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몸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좀 고단해요. 불따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이 삼복도위에 이렇게들 40도에 하면은 찬바람 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극락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모르겠다. 스님들이 있다니까 하고 따라 하니까 도반이 따라 하니까 따라 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는 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서 믿어라. 죄를 올려라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는 얘기를 해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이야기. 시인의 공동모 장양이체제 선법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화엄경에.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철저히 아니하면은 의력을 하거나 모든 봉사를 하거나 기도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그 행동이 고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받침이 되지 아니하면은 공덕이 없다기보다 상당히 감소하죠. 그래서 신의동은 공동무라는 건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얘기인데 믿음을 있어야 공덕이 된다. 그래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공덕을 탄생시키니까. 그죠? 누구누구 자식 이름을 대고 어머니는 누구냐 했을 때 그 같은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아들이 없으면 어머니도 없다. 그죠? 딸이 없으면 어머니는 아니죠. 그분이 어머니라고 부를 자식은 없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공덕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대승불교는요 보살행위라고 얘기했어. 육바라밀이고 사섭법이고 사무량심. 소승 대승 나누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승에서 대승이라는 얘기가 왜 튀어나오느냐면 보살행을 하자. 나의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이타심으로 다타이치 성불도라는 기도를 하자고 대승보살가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모든 게 다 서툴러요. 그러고 땀을 흘리면서 물려갈 필요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로. 그래서 공덕은 신심으로부터 생긴다.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공덕의 어머니, 씨앗을 뿌리는데 공덕의 어머니의 씨앗을 뿌리는데 요즘 과일 중에서 복숭아가 맛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흐린 날이 많아서 그러는데, 일제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란 말을 먼저 드리고, 정토 신앙하시는 분들은 극락세계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서 태어날 곳이야. 그런데 극락세계는 부층으로 돼 있는데, 아침에 우리 법당 앞에 탑처럼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냐, 제일 밑에 층에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제가 자주 가끔 백중 때 법문할 때,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등 좀 몇 개 관문들 빼놓지 않고 전부 올리는데, 기도를 어떤 마음 가지고 올리느냐면, 1층에 계시면 9층에 올라갔어요. 이 추구하는 공덕으로 술과 수행한 자식이 조카가 1층에 계시다면은 9층에 올라갔어요. 1층의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어디 가셨는지 해마다 하는데, 이런저런 유관 판단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말씀은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 이 세계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유관 판단 가지고 신앙을 재지 말라. 다시 말해서 두 눈에 유관을 가지고 부처님의 사안, 천안, 법안, 불안, 해안을 재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토신앙은 나는 극락세계가 있고 거기에서 실천을 해가지고, 연불 실천입니다. 극락세계 가는 건 제일 첫째가 연불 실천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선행이 공덕 짓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거, 다음 생에 있고 없고, 내가 무슨 공덕을 지면 악을 짓든 선을 짓든 그걸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누구는 못된 놈이 잘 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니네들이 씨앗을 뿌리면 금생에 나눠서 과일이 열리는 거 있고, 다음 생에 열리는 거 있고, 그 다음 생에 열리는 게 있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강희 부처님은 과거 현재 7생, 10생 문제가 아니라 530여 생, 500여 생을 부처 될 수 있는, 부처님 될 수 있는 공덕을 500생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2070년 전에 부처님으로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공답 짓는 것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할아버지의 복이 중손자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떻게 살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는, 고조 할아버지 어떻게 살았느냐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부터 쭉 따져봐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을 상대하고 사는데, 열심히 그냥 기도뿐이 몰라요. 열심히 기도뿐이면, 엊그제 밑에 녹화를 가서 2층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데, 내 토크쇼 할 때 만났던 도사인데, 스님 그때 만났을 때 얘기는 아이들이요, 이제 초보였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양반은 참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복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들, 딸도 의사, 변호사, 사위도 의사, 변호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의사, 변호사, 그런 판사, 검사가 아니고,
스님 그때 5년 전 얘기인가? 그때보다는 지금은요, 과장이 지금 이제 국장되어 있어라고 또 묻지도 않는데 자랑하더라고. 내 앞에 차 한잔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절실히 인과, 복을, 공덕행을 이때 조상부터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유산을 많이 남겨서 줄 생각 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금독을 많이 씌어서 심으면은 손자가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도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백종 이게 천도제인데, 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산제. 영산제는 국가무형문화에 실렸고, 유네스코에 실린 걸로 하는데, 영산제, 수육제, 예수제, 우란분제, 49제 제가 많아요. 구병시식은 나쁜 사람들 시식하는 건데, 제라는 것은 여기 얘기한 것은 전부 다 돌아가신 영가를 축원하는 제거든요. 그런데 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영가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스님의 요령 잡은 스님, 아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요. 안과기사가 치료해야지 성형외과 메스 되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내는 분에 여기 있는 영과 위패를 특히 외롭게 힘들게 간 분들을 손도시킬 거야. 49일 동안에 그 많은 절과 스님들이 많은데 선보사에 왔을 때 뭐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얘기가 좀 그런데 그것도 못 지고 뭐 백등기도 하겠다고 어설프게는 해서는 업을 짓는다. 신부만 극락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스님도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불자님들의 정성이에요. 우리 보살님들의 정성이라는 건 연불삼매예요. 그래서 천도의 조건은 묘령 잡은 스님의 법력과 불자님들의 연불을 해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연불을 하면 할수록 몰입하고 집중적으로 잘 돼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부처님의 그런 광명의 지혜가 영가의 어두운 세계를 비춰서 천도될 수 있어요. 해인삼매, 바닷물이 맑아야, 물이 맑아야 모든 게 비치듯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자, 금강경 같은데 아미타경 전부대 여시아문이라고 시작이 되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 좀 또 여시아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성치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성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러하오니 내가 믿겠다라는 건데,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건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인멸하에 시객불에서 500명 제자 가운데서 하신 처음의 시작이거든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 믿어야 되잖아요. 아란존자가 나와 이와 같이 들었다 했는데 안 믿으면 그건 결집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믿음 얘기를 지금 쭉 해왔는데,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공덕도 없고, 공덕의 어머니인데 공덕을 탄생할 수도 없고,
오계장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 덧불계자.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세요. 오계장. 덧불계자, 덧불복자도 되는데 오장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업장 소멸할 때 업의 장애, 여러분들이 업장이 두꺼워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팔자가 뭐 사나워서 뭐 이렇게 산다 등등, 업장이 무거워서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5가지 장애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 이제 철저하지 아니하면은 5가지 장애가 있어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뭘 먹으려는데 뚜껑 덮어서 먹지 마.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지혜광명, 자비광명, 부처님제가 비칠 걸 덮어놔 버렸어. 커튼을 거치면 밝은 빛이 들어오는데 부처님 태양 빛이 걷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믿음이 많지 않으면 심성을 가려서, 심성이라는 것은 불성이 해도 좋고 내 생명 무량문독 생명이라도 좋아요. 네? 그래서 심성을 가려서 장량이체 제성법이라고 아까 황기나온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가 있으면 내 심성의 맑은 성품을 가려가지고 덮여가지고 장애를 일으켜서 선법, 착할 선자, 법법자, 선법이 생기지 않아. 덮어놔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부처님 자비장명이 비치들 않아. 장량이체 제선법. 믿음은 신의 공동모여 장량이체 제선법이라는 말씀을 할 때 선법 얘기에 착한 법을 심성이 가려. 그래서 착한 법이 기를 수가 없어. 나오질 않아. 5가지가 뭐냐? 탐진치 3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탐욕계 탐욕으로 심성, 맑은 성품을 덮었어. 맑은 성품이 있어야 공덕도 있고, 기도하면은 내 심성과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서로 소통해서 하나가 돼서 손성취할 수 있는데, 심성을 덮어가지고 지혜광명을 비출 수가 없어. 그게 욕심, 탐심이라는 게, 저는 탐심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사람 욕심 없으면 뭐,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사업 성취하고, 뭐든지 할 수 있나 했는데, 이 탐진치 삼독이 공부하면 할수록, 부처님 어째 탐진치 삼독을 근본 본래로서 108가지 본대 중에서 근본 본래로 했을까? 걸리랬자, 욕심으로 걸려서 내 마음을 덮어서 심성을 덮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성내는 거. 내 마음, 욕심을 부려서 이를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복이 적어가지고 안 되니까 성질을 많이 내. 짜증을 많이 내. 그러면은 성질내는 마음에 신내계인데 걸리랬자. 성내는 마음에 또 맑은 성품을 덮어버려. 이 2가지 여러분들 탐진지상 하도 많이 들어서 많이 알 거고, 3번째가 혼침, 담자 숫자인데, 제가 가끔 법문할 때 병든 병아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유행어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가 사람들 말이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영양가가 없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병든 병아리처럼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냥. 무기요, 무기. 생산할 수가 없어. 아들이고 딸이고 뭐 과액이고 뭐 복숭아고 생산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작동도 안 해. 그냥 혼침이 앉아서 병든 병아리처럼 그냥 꾸벅꾸벅 졸고만 있어. 이것이 이제 내 심성을 가리는데, 그러니까 수마, 너무 잠을 많이 자도 스님들 잠 많이 원래 못 안 자잖아요. 저는 너무 못 자서 좀 한 2시간 더 잤으면 싶은데, 어제도 방송 보고 잔다고 3시간 잤네. 그런데 좀 그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5시간 주무세요. 3시간 자려면 정신적인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리드할 수 있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병변병아리처럼 혼침, 잠 많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수마라고 그래. 나는 수마 때문에 기도만 하려면 잠이 와. 하는 분도 계시게. 그건 성문정자가 지혜광명의 심성이 좀 가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도고라는 게 뭐냐면, 원숭이 날뛰듯 뛰는 거예요. 정신 사나워 못 살아 죽겠어. 원숭이 뛰듯. 아이들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할머니들이. 너무 아이들이 막 선방짓기 뛰어노니까 얘들아, 그만 좀 조용히 좀 해봐라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노는 게 이쁠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도구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염불을 하고 삼매기등에서 계정에 삼아 계를 지키고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독경을 하든지 해서 정의해서 입증해서 마음을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헐떡거리는 마음, 그냥 외식제연 내심무천, 닮았은 얘기한 거, 밖에 있는 못 드셔. 너무 다 받아들여가지고 싫다 좋다 나쁘다 좋다 거기 잡으면 안 돼. 쫓아가면 거기서 괴로워. 거기서 외식제 밖에 있는 못 드셔. 내심무천,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을 좀 가라앉혀. 그래야 가 있더라 그러거든. 그래서 네 번째는 도고인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 헐떡거리는 마음하고 이 도고심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 집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으면 도둑놈이 왔다가 그냥 간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옛날에 바쁜 분들 보면 신발이 안 벗겨져가지고 하나는 대문 안에 들어있고 하나는 저 마당에 떨어지고, 그것이 도고심이에요. 근데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 바쁘게 살아서는 남는 게 없어요. 헛떡거리다 살아. 넌 죽을 때 되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열심히 살았는데 가짜에 집착해서 가짜에 빠져서 그렇게 정신을 살다 가는 거거든. 근데 이 마지막 의법이라는 건데, 이게 5계장, 내 심성을 가장 가로막는 게 의심하는 법, 의심. 여기서 의심이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심하면 같이 대화 안 하겠죠. 결혼 안 하겠죠. 의심하는 게 많으면 돈 안 꺼주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의법은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다음 생이 없어. 경전 공부도 안 하고 부처님의 그런 지혜도 모르고 자기의 도는 유관이라는 얘기를 잘 생각하세요. 여기 금가루 들어가면 좋다고 하지만 금가루는요, 여기 꼈을 때 빛이 날지 몰라도 눈에 들어가면 앞에 안 보여요. 눈물 나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거, 그래서 왜 신심이 없는가? 여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심이 왜 없는가 하니까 사실에 대한 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머리 좋은 사람을 사기치거든. 거칠하게 말 잘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가지. 그건 착한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법, 의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만 얘기할게요. 윤회 얘기도 그래. 24회에서 부탁봐라. 윤회 없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원고까지 PD한테 주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거 나는 줄 때, 원고로 줄 때, 원고 안 하고 주면 주들 마음대로 편집해도 돼. 근데 원고로 줬거든. 이 정도 얘기할 거야 했으면은 그대로 다 실어줘야지. 8분이나 잘라 먹으면서 모두 다 남들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얘기는 왜 하나 모르겠다 또. 아니 24회 본 분들이요. 누가 주어가 없어. 응? 목적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 중간에 다 잘라먹고 얘기하니 내가 들어도 저게 뭔 소리가 모르겠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24에 돈 놔두고 시간 없어서
그래서 진상에 대한 것을, 진상이라는 건 진리에 대한 걸 제대로 공부 안 해서 모르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계장이 덮어서 신성과 불성의 뇌생명,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덮었기 때문에 제가 오리무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리무중. 오리가, 눈에서 볼 수 있는 오리가 안개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안개 묻자. 오리무중.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영가기도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토신앙을 잘해가지고 죽어서 칠흑 같은 밤에 비는 철철 내리는데 만행열차는 타지 마라. 그 차 타면 지옥의 출생 가요. 가다가 10명 떨어뜨리고 만행열차가 덜커덩 하면서 조금 가면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몇 명씩 떨어뜨려. 너는 지옥, 너는 악이, 너는 축생. 쭉 떨어뜨리면서 간다고. 그게 제가 다음 생에 때 한번 중요한 경전에서 봤거든, 그것을. 저승 다음 생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데 사막도 떨어지는 사람은 칠 같은 밤에 비는 내리는데 완행일차 타는데 어디에 내리는 줄 모르게 자기가 가다가 내린대.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런데 어느 글자가 그 얘기를 했더니, 텔레비에서 그 다음 생 이야기에 대한 뭐가 나왔다네. 나왔는데 만행일차 타고 가면서 내리는 걸 봤대. 근데 그 작가가 이제 제가 봤던 책을 보고 그게 쓴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그런데 그거 안행일차 안 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둘째째에 오셔가지고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 남아미탑을 돌아가실 때 10번만 찾고 가면 안 가. 근데 결론은 죽을 때 남아미탑을 의식이 있을 때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이 마지막 숨 거둘 때 너무 고통이 심해서 남아미탑이고 관세음보살이고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그리 심하다네. 그래서 중국의 임광스님 같은 거는 그것도 요즘 할 수 없어. 그거 돌아가시면 시신을 만지지 마라. 근데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누워서 돌아가시면 그대로 있다가 위험해서 그냥 상해 나가든지 가면 되는데,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병에 집에 잘 있다가 돌아가시려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래. 편안한 죽음을 하려면은 가족이 다 이렇게 모여서 서로 좀 소통, 말 없어서 소통도 하고 말 없을 수 말도 하고 가야 되지 않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계시다가 의사가 폐렴 합병증이 와서 우리 못 간다 해서 형님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병원에서 치른 게 아니고. 근데 그리고 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장례시장 3일 동안 잠 안 자도 살거든. 저녁에 조용할 때 좀 사자에서 다 가져가셨지. 사자에서 없는 분 손 들어봐요. 없으면 사자에서 오늘 끝나고 공양하고 가지 말고 좀 구해가서 백주기간 동안 좀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어. 그래서 백중기도 해양할 때는 다 읽어. 영가세계에 그렇게 축원문이 잘 된 거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만행일차 비오는 칠 같은 몸에 올라타지 않으려면은 남아미탑을 10번만 부르고 눈 감으면 갈 수 있다. 이건요, 많은 부처님 말씀과 많은 서적, 철학자들 얘기 나오는데, 죽을 때 마음이 가장 크대요. 그 업이 제일 크게 작용한대. 그래서 죽을 때 마음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대. 죄를 많이, 죄 많은 중생이라 해도 죽을 때 남아미탑을 10번만 부를 수만 있으면 극락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량수기에 나오는 또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살았던.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부르던 사람도
안 된다더라. 그런데 되도록 해야죠. 자, 스님이 교통사고 났는데 창자가 다 기어 나와가지고 119에 실려갔어. 근데 선방에 있는 스님인데 창자가 다 나와 있는데도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크게 불리는지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119로. 그래서 그 의사가 기독교인인데 관세음보살이 누구길래 그렇게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밖으로 튀어나왔는데도 그렇게 불러대나 해서 이 기독교 의사가 불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스님같이 창자가 튀어나와도 남아 관세음보살을 잊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그 힘만 있으면, 성근 종명작의 엄력만 있으면은 만행열차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덧불겠자, 덧불겠자, 장애장자를 말씀드리는데, 이걸 조금 이해를 돕게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국에 사막기대를 갔는데, 저 사제하고, 안양에 있는 성이라는 사제하고 사막기대를 갔는데, 거기는 집차 타고서 가는데, 사막인데 집차 탔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 같은데 90도인데, 90도로 올라 최대. 야, 그런데 오지에 가니까 양치기를 할 물도 가득 나와. 양치기를 할까? 딱 끓는 건 생각조차 못해. 잠은 어디서 자는지 알아요? 들것이라고 그러지, 담가. 일본 말이구나, 담가는. 들것 같은 침대가 있더라고. 거기서 잠을 자는 곳인데, 저녁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는 어려서 기억 더러운 시골에 있으면서 쳐다봐서 대충은 알지만, 하늘의 별이 그렇게 총총히 밝게 빛나는 건 처음 봤어. 그 스님은 카메라를 밤새 이동 카메라 가지고 장치해 놓더만, 저녁부터 밤새 사진 다 찍으려고. 응? 사진을 많이 좋아하는 스님인데, 저는 많은 그 성지순례는 못 갔어. 여행은 못 갔는데, 저는 여행 간 거 기억나면은 그 밤에 누워서 그 밝은 별빛 봤던 것만 생각나거든. 그게 최고의 기억나는 여행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염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5가지 탐진하고, 그 다음에 탐진하고 혼침, 그 다음에 도고 4가지, 의법, 진리에 대한 의심, 이 5가지가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심성이 비치는데, 그걸 비교하건대 하늘의 별빛이 오염이 안 됐고 먹은 것은 없지만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밝게 비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마음도 그렇게 밝게 별빛처럼 비치는 마음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거든. 그런데 무시례로 탐진지 삼독, 혼침, 도고, 의법, 의심 때문에 덮여서 반로를 못 해가지고 고생하는 거다. 어둠길을 헤매는 것이다. 밤길을 헤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성이 맑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어두워서 덮어서 내 소원 성취가 없고 변성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오염이 됐으니까, 저는 저녁에 밤에 11시, 12시라도 뒷마당 가서 좀 바람 쐬는 게 제 유일한 취미고, 공부할 때, 강의할 때, 어려웠던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때 뒷마당 가는데, 하늘을 그때 그 사막지대를 보면서 하늘을 꼭 쳐다보거든, 맑은 날에. 별이 자세히 보면은 몇 개가 보여요. 몇 개만 보여, 큰 별만. 그래서, 똑같다. 우리의 심성이 5개장 5가지로 가리듯이. 그럼 이 5가지만 제거하면은 그 별빛이 벌떠 있듯이. 그만은 참 많지는 제가 강의 14년 동안 하라고 오지 도반들 나갈 때도 못 나갔는데, 또
또 양념으로 하나 그냥 짚고 넘어간다면 내년 가을에 동유럽 가는데 가겠느냐고 서울 스님이 전화 왔대. 이런 데에 못 간다고 했지. 내년 가을인데 그때까지 가면 할지 모르겠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별빛 얘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꽂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오염되면은 안 비친다는 거야. 대구의 하늘처럼. 거기는 오염이 안 됐어. 탄인지 삼독으로 내 마음 무명업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배가 값진 부처님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과 같이 놀아나면서 중독 환자가 되는 줄 모르고 계속 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중독 환자가 돼서 치유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실천 허락해도 잘 안 되잖아.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의심병을 치유해야 된다. 의심병이 있어가면 성불하지 못한다. 가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영과 천도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과 천도 하는 데는 스님들이 연불할 때 연불에 정성 안 들이고 잿밥에만 일시 연불한다는 말이 재미나는 말이 있잖아요. 잿밥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영과 천도 올 때는 차려놓은 음식에 신경 쓰지 말고 연불에서 법을 전할 수 있는 것. 스님도 배고프다고 맛있는 떡을 줬다고 떡 생각하고 연불하지 말고 법공양을 영가한테 전달해서 그 영가가 무명업장에서 벗어나 깨닫도록 해야 극락까지 소리만 내서 극락까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유를 하려면 이 별빛이 잘 비치게 하려면은 연불을 잘해서 삼매지경까지 돼야 된다. 연불 삼매. 참여하는 데는 연불이 최고예요. 제가 두 번째는 108참여, 1000배, 3000배 참여하는 데는 가나산하는데 뭐 견성하면 참여가 된다. 후기에 견성하면 모든 끝이지.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된다면 뭐 누구든지 11시간, 12시간 합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연불 삼매도 참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연불 행자들은 연불자 시수가 강화선의 화두예요. 우리 불자들은 화두나 따로 주세요 할 필요도 없이 연불하면서 연불 좀 깊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연불하는 자가 누구지? 지금 내가 관세음보살 찾고 있는데 누가 관세음보살 찾고 있지? 연불하는 자가 누구지? 의심하는 이게 연불 행자들의 화두예요. 따로 무자 화두고 뭐 간식을 화자고 정전백출자 화두이고 판치생모 화두 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그래서 연불삼매 되면 여러분들은 참회가 된다. 무명업장을 거둬야 별빛이 화력에 비치듯이 내 마음 안에 비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화분고처 맷진의회라는 거 청승에 나오죠. 내가 추원할 때도 이게 이 말이 하도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연불삼매를 많이 연불을 하면은 오개장으로 덮였던 마음이 마른 풀이 타듯이, 여화분고처 마른 풀이 타듯이 멸진의회 다 소멸돼서 한 티끌 하나 남김없이 타버려라. 여화분고처 멸진의회. 그래서 정토 신앙을 하려면은 사부 경전에 대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숭아도 장 맞아서 햇빛이 가려서 맛이 없다 했어요. 인생살이도 어두우면은 무명업장에 가려서 재미없거든요. 맨날 산 넘어 산이고 재미가 없어. 내 마음에 성금종자가 밝은 빛이 작동을 해야 재미가 있는데, 의심투성인 사람들은
문명업장이 많은 사람. 잘 안 믿어. 부처님 말씀의 기준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믿었구만 믿고 잘 안 믿어. 그러면은 의심이 많아서 그래. 의심이 많은 건 왜 의심이 많으냐? 별빛을 가려서 여기 하늘의 별빛을 중국의 사막이 보려는데 못 보듯이 의심투성으로 사니까 사는 맛이 안 나. 복숭아 맛이 안 나고. 사는 재미가 없어. 맛이 안 나. 사는 맛.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같이 보자. 여러분 삼복도의 얘기인데 제가 메모했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고 조금 하나 언급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덥잖아요. 우리 신도 한 분이 지금 노부사는 안 오셨나? 뭐 안 오셔야 더 좋겠다 얘기하기가. 안 오신 분 만나보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인데 왜 실려가나 하니까 그냥 실려가요. 자기도 모르겠지.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결혼하면서부터 남편에 대한 그 부부 인연이 아닌 뭐 전생에 잘못 맞은 거지. 인식끼리 만난 거지. 이게 이제 참고 살았어. 그게 화땡. 여러분들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역경계에서 여름에 더운데 여기서 더위를 못 이기고 역경계를 못 이기면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크게 입으면은 나이 들어서 전부 병이 된다. 고3 때 엄마들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짧게 드리면 이 삼복더위에 더위 먹지 마라. 그리고 덥다고 찬물, 냉수, 술 마시지 말라 하더만 40도씨 더운 걸 마셨으면 좋겠다. 한숨에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원한 가을, 입추가 지나면 가을을 이기는 여름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광명 얘기를 지금 별빛 얘기를 했는데 밝음을 이기는 어둠은 없다. 내가 하는 이쪽 목회장이 덮여서 어두워도 이 밝음을 이기는 어둠은 없다. 이 또한 사라진다. 그러니 역경계가 힘들 때 왔을 때 데미지를 크게 입지 마세요. 그걸 순화하는 것을 신앙으로 남기면 잘 될 거예요. 제가 어제 정해서는 법문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들으신 분. 야, 들으신 분이 지훈네. 문자 안 가나? 제가 어제 낮에 연꽃축제하는 데 가서 좀 한마디 한다고 12시 했잖아요. 어제 낮에 12시. 그리고 또 하나는 몇 시에 했어요? 응? 어제 밤에 11시 15분에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건 언제 해요? 에? 몇 시? 일요일 오늘 때는 7시잖아. 저녁 7시에 전부 보세요. 야, 이게 시간이 요거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제 졸려가지고 꼬박꼬박 졸다가 오늘 행사하려면 일찍 자주는 게 좋거든. 근데 12시에 못 봐가지고 오늘 저녁 7시에 보는데 본다고 못 볼 일이 생겨요. 꼭 이상하게. 어디서? 11시 15분에 나를 법문 못 보게 방해할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졸다가 끝까지 앉아가지고 봤는데 부처님 모든 경제의 말씀이 45분에 다 들어있더라고. 저도 법문을 너무 바빠서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봐야 알겠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제가 제 얘기에서 안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잘 됐는지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너무 잘 된 거야. 부처님 말씀이 초기 불전부터 대성령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뭔지 아세요? 불자들이 더 이상 법문 안 들어도 오늘 지금 새로 지금 오늘 이제 때 법문 했는데 그 어제 전에 7시 그 들으세요. 보되 그냥 서삼춘 벌매어도 보지 말라니까. 저는 눈 하나 안 움직이고 제 모션까지 저러면 안 돼. 그럴까지 보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이 뭘 그리 보겠어요. 그냥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그러지. 그런데 부처님 그 49년, 45년 설법이 다 들어있더라고. 오늘은 사람들이 입주 때보다 적어서 시식하는데 시간을 조금 제가 덜 먹겠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조금 대충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법문 들을 때 대충 듣지 마시고 가끔 본다 소리 하지 말라 했잖아요. 유튜브에도 꼭 보시고. 연꽃 법화경 이야기. 여러분들이 불을 뭐하러 이렇게, 이게 연꽃을 왜 이렇게 써놔요? 보기 좋으라고? 그냥 눈 즐거우라고? 네? 왜 연꽃이냐? 연꽃 법화경 아니에요, 법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의지한다. 묘한 법인 연화경. 연꽃경. 흰 연꽃경. 그래서 제가 연꽃에 대한 설명을 화엄경에 토염상종. 연꽃은 더러운 것에 피지만, 더러운 땅에서 피지만 항상 깨끗하다는 얘기했고,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 서세간 여공, 여련아, 연꽃과 같이 물에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신청정, 항상 깨끗해라. 이게 이제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전 얘기는 수탄이 바타, 제가 나눠드린 거 입젠날, 거기 연꽃 이야기, 앞에 다 사자 소리는 빼고, 진흙탕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그래서 연꽃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 주는 얘기를 했고, 수기 얘기. 수기는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하는 행동을 보고, 당신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당신은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해결될 거야. 그런데 신도님들이 이렇게 볼 때, 많은 건 아니지만, 당신 그렇게 부처님 보고 달리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저리 와서 값이 있다고 생각하면 헛수고 하는 거에 한 사람들은 10년, 20년 보면은 끝까지 힘들게 살더라고. 그래서 이 수기는 네가 그렇게 살면 미래에 부처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이거이처럼 살 거야? 아니면은 가끔 한 달에 몇 번씩 오는 가짜 스님들이나 그런 스님 좀 여기 달라고 하는 스님처럼 살 거야 라는 이야기, 수기 얘기 좀 하고요. 거기서 수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인고응보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수기 얘기를 좀 줄이고 공덕행 얘기 있잖아요. 공덕행 얘기는 거기 가서 제가 공덕행을 여기 경전 이야기에서 하려고 모아놓은 게 있거든. 시간 될 때 써놓은 게. 혹시나 몰라서 왜 불사를 많이 해요. 그 노인들 요양원 짓는다 하잖아. 그래서 가져가서 주지한테, 내 사실은 수기 얘기인데, 수기 얘기는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요약해서만 얘기하고, 당신 불사하는데 공덕이 뭔가, 복을 짓는데 어떻게 짓나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공동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어제 들으면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공동 이야기는 앞으로 제가 윤회 이야기를 끝나면 그 다음에는 공덕 이야기 들어가고 싶어요.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저희가 그간에 알고 있는 공덕과 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 거기서 어제 본문에도 공덕과 복덕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면 나눠야 돼. 공덕과 복덕을 함께 쓰는데 공덕을 해야 공을 들여야 복이 온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공덕과 복덕은 사실은 혼용해도 되지만 부처님 법에 만투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렇지만은 공덕과 복덕은 나눈다면은 공들이면은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법문하면서도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설었던가 정성스럽게 떡을 찌면은 호박떡이 설을 안 해요. 보살을 지낼 수 있고 맛있게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덕을 지어야 복덕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 말씀을 또 못 드렸으면은 뭐 다음 주에도 드리게 되겠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문을 듣던 경전을 독송을 하던, 지금 법화경 요품을 독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책 덮을 때는 한의 용약, 야, 부처님 말씀을, 이런 좋은 말씀을 내가 이제서 알다니, 저래 헛다녔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여러분들 집을 사든 땅 사든 뭐든 사든 지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지금이 그래도 살 때라는 얘기를 하듯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처님 그 길 경전 안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 문제에 해결할 길이 있고 독송해보니 내가 가야 할 길, 행복으로 가야 할 길, 내 문제점이 있는 걸 해결해야 할 길이 여기 있었구나. 너무 기쁘다. 부처님 법 만난 게. 이 경전을 만난 게 기쁘다. 환희용약, 뛸 듯이 기쁘구나. 신수봉에 대대환희, 뛸 듯이 기뻐서 환희심이 나는구나. 신수봉에 부처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믿고 수지하고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본문 마치겠습니다.